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부득이 한 주 더 휴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야흐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뿐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삶에도 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도 꼭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겨울의 춥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햇살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봄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오지만은 사회와 역사의 봄은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교회가 지나치게 노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나 점점 더 경로당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채플 시간에 설교자들이 유럽교회에 가보니 커다란 예배당에 노인 열 몇 사람이 모여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며 유럽교회의 문락을 지적하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도 딱 그 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노쇠화 현상의 중심에는 교회 예배와 정치, 행정, 재정, 문화를 중장년 남성이 주도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당회뿐 아니라 노회나 연회, 총회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50대 중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남성 목사와 장로들이 실세랍시고 판을 주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보수적, 나아가 퇴행적일 수밖에 없고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회 밖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100년 전, 50년 전 사고방식과 문화적 타성에 젖어서 마치 구시대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늙어빠진 교회가 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시들어버린 야채 혹은 생선이야, 따라서 소금은 우리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가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주요 보수 교단은 여전히 여성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좀 웃기다고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여성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에 속한 남성 목사들이 어떤 행사 자리나 사석에서는 타 교단의 여성 목사들에게 꼬박꼬박 목사님 호칭을 붙여서 친근감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불허하면은 아예 여성 목사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지 저는 당최 그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 안수를 불허하는 국내 대표적인 어느 교단은 군목의 경우에는 타 교단에서 여성 목사를 군종 목사로 파송하여 전체 군목 숫자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자기네 교단도 군목에 한해서만 여성 목사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를 발설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의 보수교회가 신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중장년 남성 중심의 기득권과 탐욕을 사수하기 위해 성서 해석을 비틀고 뒤집는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진보교단이라는 것은 다른가요? 오늘 공부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은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몇몇 교단 역시도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을 뿐 실제로는 중장년 남성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여성 목사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기능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듯 여성들의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나아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지하듯이 한국교회는 피선교 초창기부터 여성 신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 덕분에
단기간에 급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각 지역 교회마다 여성들의 봉사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헌데 여성을 교회 안에서 마치 들러리처럼 혹은 심지어 몸종처럼 이용해 먹으면서도 정작 교회의 의사결정과 예배에서만큼은 주변인 혹은 경계인 취급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는 좀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까요? 물론 보수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데는 자기들 나름의 성경 해석에 기초한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 하나는 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 텍스트 자체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기초한 것인지, 곧 객관적인 성경 텍스트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텍스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은 해석학적 진공상태 혹은 해석학적 비무장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문화적, 역사적인 사전 이해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란 사전 이해의 안경을 쓰고 성경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조심스럽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경우도 비슷한 류의 해석학적 그물망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은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을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초두에 보면은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이어서 하와가 창조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을 조력하고 보편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여성 목사나 장로를 세워서 남성이 여성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단순히 먼저 창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리더십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면은 창세기 서술대로 하면은 동물이 남성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므로 남성은 동물에게 지배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 역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창세기 서두는 하나님의 창조가 뒤로 갈수록 더 고등한 존재, 즉 더 우월하고 완성형에 가까운 존재가 출현하는 방식을 진행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로 여성 때문에 인간이 나아가 피조세계 전체가 타락했으므로 교회 내의 여성 리더십을 불허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소위 선악과 사건을 염두에 둔 입장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최소한 바울은 인류의 타락을 아담에게 정확히 2분의 1, 하와에게 정확히 2분의 1씩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가령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하와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반면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 셋째로 성경의 전통, 특히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볼 때 제사장직은 모두 남성들 몫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9장 등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모두 아론과 그의 남성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죠. 먼저 고대 세계는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므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따라서 주변 세계와 소위 문화의 강을 공유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가부장제 문화는 엄밀히 말하면 타락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공동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성 왕과 제사장 중 상당수가 부패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소명에 불충실했고
그 결과 엄혹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 리더십 모델은 결코 성공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가령 여성 사사 드보라, 여성 예언자 미리암, 여성 예언자 훌다 같은 여성 리더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국한되었던 제사장 역할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종교적 소명 모델을 신약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신학적 판단 오류이자 역사적으로 시대착오적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뿌리를 둡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이들은 여성에게 설교하는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즉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여성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여성이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없다라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일, 심지어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일 모두를 금해야 공평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바울은 여성에게 교회에서 무조건 말을 못하도록 금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언급하는 맥락에 나오고 바울은 여성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대신에 오히려 여성에게 올바로 예언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식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아예 여성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금합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진짜로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이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의 여성 리더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이 말씀이 바울이 결코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몇몇 다른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이 바울이 쓴 원래의 고린도전서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즉 후대의 필사자들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나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14장 29절부터 37절에서 예언의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상수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의 여성 신자들에게 방언이나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적절히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 느닷없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문맥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갑툭튀, 즉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임의로 지어내 바울이 원래 쓴 편지에 삽입한 글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을 바울이 인용한 후에 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신자들 일부가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 문구를 인용한 다음 하나님의 뜻은 여자가 교회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교정하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7장 1절, 8장 1절, 10장 23절 등에서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을 인용한 후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어떤 슬로건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지하듯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앞세워 신자들 간의 시기와 질투, 경쟁이 극에 달했던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학에 큰 의미를 부여하던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공예배 시간에 통제되지 않은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이 무질서하게 난무했습니다. 특히 이런 난잡한 현상의 중심에는 여성 은사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여성 은사자들에게 공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주장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의 여성 은사자 일부가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 남편의 허물이나 약점을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망신을 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금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행하는 방언 통역, 예언 등이 아니고 여성들이 공예배 시간에 무분별하게 발설하는 어떤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보라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의 일부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대체 어떤 질문을 했기에 바울이 딱 꼬집어서 이를 제지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여성 회중들이 즉석에서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거나 아니면 설교 내용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예배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혼탁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교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유치부 담임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주일 어린이 예배에 못 나온 관계로 그날 하루 제가 임시로 유치부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치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곧바로 끼어들어서 서너 마디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등에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이 이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은 회중석에 있는 여성 신자들이 서너 마디를 보태는 통에 도저히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대 세계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교양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여성들 자신에게 수치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여전히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질문이란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여성 신자들의 경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층민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설교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그리스 수사학이나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신학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설교 도중에 옆 사람에게, 즉 남편에게 저게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레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으므로 바울이 그런 궁금한 사항은 예배 시간에는 꾹 참았다가 집에 가서 별도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당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인상 비평과는 다른 좀 더 심층적인 해석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까?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보다 더 센 어조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다른 남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만 놓고 보면은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것이 충분히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가 과연 바울이 쓴 성경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바울 후대의 어느 저자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다 쓴 책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흔했고요.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입장이 옳다면 최소한 바이블 에센스에서 현재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설령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다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디모데전서가 성경의 일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고대 유대교와 그리스 세계의 영지주의가 결합된 모종의 이단 종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떤 신화와 족보에 천착하고 율법의 선한 기능을 부정하며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강조하고 결혼을 부정하는 동시에 어떤 특정한 음식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교 집단의 전도자들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의 핵심 멤버인 여성 신자들에게 교모히 접근한 후에 이들을 포섭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단에 포섭된 여성 신자들이 교회 안의 다른 신자들, 특히 남성 신자들에게 또다시 이단 사설을 전파하여 미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은 바울의 권위를 빌려 말하는 어떤 저자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개연성이 높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모두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보편적 권면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1세기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고린도와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 안에서 특수한 이슈로 혼란을 겪던 교회에 준 맞춤형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실 우리가 좀 더 열린 눈으로 또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이에 더해서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견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보수 교단에 속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의 특정 구절에 기초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신학자 아볼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의 당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의 도를 알아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브리스길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할 때는 여성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 교회 출신의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영어에서 집사란 뜻의 디콘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곧 베베는 여성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1년짜리 서리 집사나 혹은 안수 집사 같은 개념보다 훨씬 더 상위의 직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아코노스를 로마서 15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는 디아코노스를 말씀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겐그리아 교회 출신의 여성 집사인 베베의 임무는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후에 그들이 베베가 낭독하는 로마서를 모두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면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즉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베의 경우를 봐도 최초기 교회 또는 원시 교회에서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 따르면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혹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말 성경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이 보기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러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두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헌데 여기서 유니아는 여성입니다. 비록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할 목적으로 유니아가 남성형 유니아누스의 축약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유니아는 분명 여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서를 보면은 유니아라는 이름은 약 250회에 걸쳐 모두 여성으로만 등장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라틴어 이름을 그리스어식으로 바꿔 쓰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유니아는 확실히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초기 교회에서 여성 사도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주지하듯이 기독교 전통에서 사도라는 것은 본래 역사적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한해서, 곧 예수의 직속 제자 12명에 한해서 엄격히 제한됐던 직분이었죠.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3절, 14절 등에서 사도의 범위를 바울과 바나바에게까지 확대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사도의 범위를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 디도, 고린도 후서 8장 23절, 그리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인 유니아가 사도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긴 인사 목록을 통해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활약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데요. 이 목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 3분의 2는 남성이고 3분의 1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남성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여성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는 그들의 사역을 자세히 묘사하며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현대의 까다로운 신학자들조차 바울이 확실히 썼다고 믿는 6개의 편지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최초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고요.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여성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여성 지도자를 향해
자신의 진정한 동지라고까지 지칭합니다. 따라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유지하려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본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가령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에서 영적 은사의 목록을 열거할 때 남성과 여성 간의 구분이나 차별을 결코 시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바울에게 이런 은사와 소명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유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과 그것의 성취인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따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 회중 앞에서 설교하면서 요엘이 성령에 감동되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확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소수의 남성 종교인들의 전유물 혹은 특권이었던 성경적 직위와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성에게 활짝 개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힘차게 우렁차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이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놓인 교회를 향한 맞춤형 권면이었다면,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편타당한 원칙을 갖고 특수한 가르침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가르침을 갖고 보편타당한 원리를 제안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입장, 즉 여성은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려놓는 것이 영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말씀을 내세워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련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순종하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대로 남성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본문에서 남성에게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의무사항을 더 깊이 곱씹어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여성이 먼저 타락해서 인류 전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임무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 즉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와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서 여성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단박에 발견할 수가 있죠. 곧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위기 국면마다 등장해서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누가복음 2장과 3장에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신실하게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생명 그 자체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길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여성들이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여성들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하기보다 여성들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하루가 달리 급변하고 있죠.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권익과 리더십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별 간 역차별 논란 및 반여성주의 경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의식과 관습에 묶여서 가부장제 문화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전도와 선교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또한 여성을 여전히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구화 또는 수단화하는 교회에 오늘날 교육을 받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그 어떤 여성이 소속되려고 하겠습니까? 나아가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서 성경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더 유능한 여성 설교자 혹은 여성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출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지역교회 안에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 청중의 숫자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본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와 청중들의 삶의 자리인 컨텍스트가 만나서 지평융합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설교자가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를 잘 중개 혹은 매개해 줄 때 해석학적 지평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청중의 삶의 자리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설교자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여성과는 상당히 다른 신체 경험, 정서 경험, 관계적 경험을 가진 남성 설교자들이 강단을 과도하게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청중의 삶의 정황을 공감하고 나아가 이를 변혁할 수 있는 설교 대신에 중장년 남성 설교자의 몸의 경험에 기초한 설교가 아무런 비평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변혁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여성 설교자 및 여성 성경 교사들이 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 현대사회와 교회의 중요한 윤리적 의무인 생태 보존이나 기후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감수성과 리더십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존중하려는 남성들의 배려와 노력뿐 아니라 기존의 여성 사역자들도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중장년 남성 목회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수준 이하의 코스를 밟아 목사가 된 여성 목사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중년 여성 신자들이 비인가 신학교에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단기 코스로 신학을 설렁설렁 공부한 후 목사가 되는 경우나 구국기도원을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지하와 음성화된 형태로 흡사, 밀교 집단처럼 종교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목사들을 통해서 파생되는 신학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면 아마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우수한 여성들이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나아가 인문, 사회, 자연과학 교육을 섭렵하여 통전적인 시각과 균형 감각을 갖고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회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가을에 경상남도 고성에 사는 새물결 플러스 정기 독자님 한 분이 제게 보내주신 편지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지금부터 8년 전에 고성으로 귀촌하여 현재 15살 된 쌍둥이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양육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시점에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14살 쌍둥이 남매와 함께 경남 고성에서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대략 4, 5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목사님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정말이지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14년 전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닥치는 대로 육아서를 읽게 되었고요. 결국 맞춰진 퍼즐은 귀촌이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7살 되던 해에 귀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텃밭과 바람들 야생화 가득한 정원을 가꾸며 아이들을 9년째 방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매는 현재 만 14살이고요. 7년차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동안 수없이 길을 잃은 것 같은 힘든 순간을 지나오면서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공부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간단한 운동 후 바이블 클래스 교재와 바이블 에센스 영상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요. 현재 성경을 3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모여 기도의 필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목사님 강의 중에 가장 똑똑한 자녀를 신학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지렁이의 기도 내용 중에 한국의 10대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접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27개월에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성경을 비롯한 모든 책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늘 독서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벗어나면서 고전 문학을 탐독하더니 이어서 세계사, 철학, 신학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기초를 다진 후에 성서 히브리어와 독일어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아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구해준 일 뿐입니다. 나머지 생략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진짜로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자가 될지 혹은 설교자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 지적 생태계를 혁신하는 일에 헌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대해지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회적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편들 수 있는 모성애적 감수성을 지닌 유능한 여성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더더욱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 꼭 우수한 여성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목사가 되어 교회 리더십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히 나이가 든 후에 어쩌면 할 일이 없어서,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은 심리적 한풀이를 교회 안에서라도 만회하기 위해, 또 어쩌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들에 대한 지적 우월감 때문에 등등,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소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야만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은사 혹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소명의 목록을 나열하는데요. 거기에는 목사 외에도 다양한 소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굳이 목사가 안 되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물결 플러스에 노동래라고 하는 편집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1963년생이니까 저보다 인간적으로는 형님뻘입니다. 제가 노동래 편집자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노동래님을 제게 소개해 줬는데요. 당시 노동래님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금융회사 계통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노동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로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도요, 노동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 목사가 되려고 했던 생각을 단숨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편집자 생활을 하면서
신학책을 만드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편집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노동래 편집자님이 만든 책이 제일 많습니다. 번역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래 편집자님이 비록 소위 평신도 신분일지 모르지만 해외의 우수한 신학책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서 소개함으로써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 한 1000명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교에 간 다음 목사가 된 것보다 다른 은사와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안 되어도 또는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자가 안 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방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 하나를 따르자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이블 에센스가 70번째를 모두 마치고 80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과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성별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를 민주적으로 개방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시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역사적, 사회적 소명과 신학적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신실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가 근심덩어리,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나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봄이 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민족의 현실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의 구조적인 생태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사망의 세력들이, 사망의 힘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권세 있게 펼쳐지는 그런 새날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탄식 소리와 그 절규 소리와 그 신음 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삶이 너무 눌리고 괴로운 분들 하나님이 자비롭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질서가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 하나 깜빡 실수라도 해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큰 일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역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